안녕하세요.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작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작가가 된 이유를, 계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계신데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평생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는 침상에서 이분이 너무 아프시니까 말을 못하는데 며느리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가득한 걸 보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작가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재주가 많아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반평생 이것저것 하시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뭘 하나를 잘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참 좋아했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대학도 불문학과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젠 작가가 돼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셨어요. 작가가 되려고 하니까는 책을 몇천 권을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책을 죽어라 읽으시고 그리고는 책을 내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거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뒤돌아보니까는 뚜렷하게 뭐 하나를 남기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건 결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을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얘기를 해요. 속다라는 게 뭡니까?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지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잘라내야 될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가지예요. 열매 맺지 않는 썩어있는 양분만 허비하는 그런 가지들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지난주에도 욕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 이 모든 것들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좋은 데 쓰지 못하고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것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잘라내야만 되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기웃기웃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마면 그건 좋은 게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좋은 거 한다고 성공하지 못해요. 잘하는 거 한다고 성공하지 못해요. 가장 잘하는 것을 혼신을 다해서 하고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도 잘라내야 돼요. 어떤 분이 집에서 장미를 키운대요. 그때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봉오리가 쭉 올라오는데 꽃봉오리들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막 올라와요. 그런데 저도 장미를 키워봐서 알고 이분도 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봉오리 많다고 기분이 좋아서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봉오리가 피지 못하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은 몇 개 피죠. 그런데 그것도 장미꽃이 굉장히 작게 조그맣게 나오고 말아요.
왜 그렇죠? 봉오리라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걸 다 놔두면은 양분이 다 가서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좋은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봐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꽃봉오리들 아깝죠. 그러나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몇 개만 딱 남겨놔요. 그러면 양분이 충분히 각 봉오리에 가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맺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인생을 꽃 피우고 싶습니까? 여기저기 좋은 거라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다 잘라내시길 바래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잘하는 것, 그 하나만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여 한 곳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나요. 사역 초기에 가서 마을에 있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혼자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세요. 옆마을로 가자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황당했어요. 아니 미쳤어요? 예수님 지금 대박 났는데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여기서 교회 짓고 그리고 사역하면 금방 대형교회 될 수 있는데 아니 왜 그걸 놓고 지금 옆마을로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기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부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참 좋은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의사 선생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원래는 서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병원의 원장이셨대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때에 완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청산도라는 곳의 소식을 알게 됐어요. 거기 병원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병원 문을 닫을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결단하셨어요. 이제는 남은 평생을 거기를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셨어요. 하루에 평균 120명 환자를 본대요. 그리고 끝나고도 가방을 메고 수시로 왕진도 다니시고 주변에 있는 섬들에 배 타고 다니시면서 진료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여 주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분담할 때 참된 의사이다 얘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원리예요. 그럴 때 내 삶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는 얼굴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한 얼굴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허비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헛된 것, 욕망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고 좋다는 것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끝나는 삶도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내 인생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대단한 선교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잡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